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국민연합 원로의 경기남부 지회장이며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한노인의 경기도연합 회장님 집무실에 갔더니 아주 감동적인 희호를 받습니다.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양무 원로 시무대한, 즉 원로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뜻이죠.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원로들이 계셨기에 우리 가족이 있었고 사회와 국가가 지금처럼 자랑스럽게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화도 이루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대북 정책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등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남한의 위정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묻혀 권무술 중상모략을 일삼는 몰입에 같은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이 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죠. 인간 마음대로가 아닌 하늘의 섭리에 맞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저는 우리 원로들께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분별 없이 나설 수는 없지요. 안타까운 장면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노동자들이나 강성 지지층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에이, 저 빨갱이들 또 데모하네. 에이, 저 보수 꼴통들 데모하네. 그렇게 폄하하거나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한마디씩 말씀을 제대로 하시고 틀린 거 틀렸다고 하시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하실 수 있는 원로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통일 한국론 중 한민족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차지합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해온 것은 역사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는 당위성보다 존재성 그 자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전철되어 가는 것이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또 현재는 미래 속의 한 과거의 역사가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이 내용 말씀 중에 신통일 한국론의 신이라는 접두사가 왜 새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신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신자가 새 신자가 되면 새로운 시도라는 의미에서 신선감은 있지만 중심과 목적이 없으므로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 신자를 사용함으로써 중심과 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신통일 한국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신자를 앞에 붙였습니다. 지금은 한반도를 중심한
문명이 교체하는 때이며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대서양 문명을 중심한 서양 문명, 그리고 경쟁적이고 남성의 힘 중심한 투쟁과 분열, 패권주의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양사상, 상생, 여성적인 화합, 통일, 평화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경천사상이며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가 유대나라를 중심으로 전개하려 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맞닿은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애국가에도 나왔듯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온통 빨간 적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와중 속에서도 한국은 900여 차례 외세의 침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시게 된 이스라엘과 지금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대한민국이 문화예술의 시작으로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원로들께서 바로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현재의 대북정책 갈등은 뿐만 아니라 노사 갈등, 정책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시간엔 북한의 정체성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북조선의 역사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의 역사 해석은 조선민족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북한은 민족의 역사를 계급투쟁사에 뜯어맞춰 날조하고 있는데 그들의 책 조선민족사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만 북한은 민족의 역사를 유물사관에 의한 계급투쟁사로 맞춰 날조하고 있습니다. 즉 유물사관에서는 역사의 시대 구분을 생산수단이 공유되었었다는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시작하였고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다시 생산수단이 공유된 현대 공산주의 사회로 귀결된다면서 5단계로 구분합니다만 즉 역사는 생산수단을 공유한 원시공동사회에서 출발하였으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척추를 얼룩진 계급사회를 거쳐 다시 생산수단이 공유된 공산주의 사회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생산수단인 토지를 봉건귀족이 강탈 착취당한 봉건시대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투쟁을 거쳐 한민족의 역사는 공산주의 사회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급투쟁사로 보는 북조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역사는 계급투쟁사가 아니라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민족의 생존을 걸고 싸운 순환극복의 역사이며 섭리적 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가 각각 100만 대군을 몰고 침략해왔고 세계를 통일한 몽고 대군이 침략해왔을 때에도
을지문덕, 연개소문, 강감찬 등 명장들의 용맹함과 아울러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불교 정토 신앙 사상으로 몽고군을 퇴치하려 했던 그 순수한 민족입니다. 일제 총칼 앞에 무저항주의로 맞섰던 3.1 만세 사건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 대표들로만 구성된 임시기관이 주도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던 선미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종교와 신분을 떠나온 혈애가 하나 되어 만세를 외친 독립정신 등 이 모든 민족의 순환 극복사에서 어느 한 곳도 계급투쟁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민족의 역사는 계급투쟁사가 아니라 선악의 싸움이고 선민의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북한은 국호는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체제는 김일성 일가를 중심한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이 1948년 단독정부를 세운 후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무상으로 주택, 의료, 교육을 제공하고 정권 출범을 하여 초기에는 사회주의가 그럴듯하게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김일성 유일세습 체제를 구축하면서 점점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어서 세계 최하위 빈국의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인간과는 사회 역사 원리에서 인민대중인 역사의 발전의 주체로 날조되고 수령 영도론에서는 급기야 어버이 수령이 주체의 주체로 둔갑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주체는 북한 당국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요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주체사상은 스탈린주의나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며 2천만 신도를 갖는 세계 10대 종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무신론적 종교, 공민종교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체사상의 생명체 영생론은 공민종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북한 전국에 걸려있는 구호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이미 죽었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구축과 전진적 발전을 해왔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1948년 단독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단군의 건국 이념인 경천사상을 기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G11 국가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는 하나입니다만 현실의 한국의 대치선의 성격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밝혀보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볼 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38선적 휴전선은 단순히 군사적 대치선이 아닙니다. 선악 가치관의 대치선이고 공산과 민주, 관륜론과 유물론, 유실론과 무실론이 대립하는 체제의 대치선입니다. 이처럼 남북 대결은 사상과 사상, 철학과 철학,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이 대립하는 각축장인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대결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서로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민주와 공산 어느 한쪽의 사상에서 찾아질 수 없습니다. 두 사상과 두 체제는 쌍방이 서로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를 통일할 수 있는 사상은 제3지대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신통일한국론은 우리 민족의 뿌리 경천사상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한계를 밝혀 자유와 평등의 근본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두 사상의 원천을 밝혀 하나로 통일하자는 운동, 이 제3의 길 새로운 신통일한국론으로 평화통일의 미래를 보장하며 함께 가자는 운동입니다. 두 사상의 원천을 밝혀 하나로 통일하자는 이 운동은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주의 즉 경천사상입니다. 하나님주의로만이 신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통일한국론의 하나님주의는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경천사상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는 운동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을 섬기는 경건한 민족이었습니다. 한민족이 섬겨온 하느님은 환인, 환웅, 환검, 삼신이 하나로 일체된 하나님이고 근본 원인이란 뜻의 인, 그 인자를 지닌 환인은 우주를 창조하신 원인자, 다시 말하면 유대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에 해당하는 민족주의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환웅과 땅의 웅녀가 결합해 낳은 단군은 천지인 합일사상을 대표하며 이 천지인 조화사상이 경청사상뿐만 아니라 홍익사상과 광명사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삼일정신과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초민족, 초종교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3.1운동 때처럼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 종교를 초월하여 신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인 경천사상, 즉 하나님주의로 하나 되자는 운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북한의 사람 중심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주의 경천사상의 민족주의의 정체성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신통일한국 이념은 단군의 건국 이념처럼 민족 정통성의 역사에 기초해야 하고 남북이 서로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이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미래적 좌표를 제시할 수 있는 이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이 바로 애천, 애인, 애국 이념입니다. 이 건국 이념은 단군의 경천사상뿐 아니라 홍익사상, 광명사상까지도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 사상이며 통일한국을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념입니다. 애천 이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경천사상을 구현하는 이념입니다. 애인 이념은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이념입니다. 애국 이념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광명사상을 구현하는 이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로들이 바로 알고 알려줘야 하며 가정의 안정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의 안위와 전진적 발전을 해나가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르게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가정에 특히 3대권, 조부모, 부모, 자녀가 어우러져 사시는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는 것이 저희 원로들의 길잡이, 저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며 의지입니다. 지난 1991년
12월 16일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노인을 위한, 즉 원로를 위한 유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원로들이 해야 할 본분과 권리를 새겨보고 새롭게 다짐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차차로 또 설명드리고 그리고 밝혀 널리 우리 원로들께 알려서 또 아셔야 할 내용이고, 부모, 자녀들 이 3대권이 어우러져 사시는 그런 가정, 그런 기반이 사회적 기반이 되고 국가의 안위와 부흥 발전에 대한 기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천운 천복 천운 상속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산 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